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반갑게 복되게 만났으니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외쳤던 루터의 모토, 3대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또 노력과 우리의 수준을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못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 귀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스퐁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주어라. 오늘날 인류 기업 삼성이 이르게 한 도약한 계기였죠. 우리말에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서양에서는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개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둘 다 합한 얘기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에서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개혁교회라고 서양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끊임없이 신앙을 개혁해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혁을 왜 해야 하죠? 무엇을 개혁해야 하죠?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먼저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앞서 나가는 것, 변혁하는 것. 좋은 단어입니다. 대부분 이 단어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잘 적응되는 단어입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생활해온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부분 10중 8구는 대부분 보수적이 됩니다. 그 보수적이란 안정적인 것, 지키려고 하는 것, 기존의 것을 잘 간수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경험치가 많지 않고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새롭게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개혁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절 이상은 그렇습니다. 개혁교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개혁교회는 그 개혁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세상에 또 다른 종교에 비하면 개혁 정신을 많이 잃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아주 날카롭게 교리도 그렇고 개혁할 것을 개혁했어요. 천주교에 지금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천주교의 교리에 행위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천주교가 개혁을 계속했다면, 천주교의 옛날 구습을 고쳤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지금 리폼더 처치라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요, 더 개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려 하고 조금 예배 색채만 조금 변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종교개혁을 왜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1517년, 그러니까 조선 중반쯤 되죠. 그때 인류의 획을 긋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가요? 그걸 붙이고 나서 비로소 그 이후에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자기 나라 언어로 읽기 시작했고, 또 구원의 교리를 무엇을 해서 얼마만큼 거룩해 해줘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에 의해서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는 개혁이 온전히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그 100년 뒤에 후스가 죽으면서 그랬죠. 후스가 거의라는 뜻과 거의 비슷해요. 화형으로 죽었는데 여러분들 나를
이 백조를 굽지만 100년 후에는 불타 죽지 않은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100년 후 마틴 루터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원교회도 그런 개혁의 정신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신앙생활 말입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리폼더 처치, 구교의 폐단에서 개혁하여서 생긴 교회다. 우리는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늘 개혁을 해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왜 개혁해야 하는 건 알았는데 무엇을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루시리라 하셨는데 그 무엇이란 것이 본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죠. 19절까지 18절,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뜻대로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또한 이렇게 너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겠지만은 신실하신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행위에 공로에 이만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허덕이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도무지 안 돼라고 포기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유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아들을 따르는 자,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입니다. 복음, 맨날 그놈의 복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할 때 그 비유를 종종 듭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업고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느냐의 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아버님 모시듯이, 우덜은 공경하듯이, 지성을 드리고 제사 지내듯이, 무엇을 해야, 그분께 뭘 드려야, 선을 행해야 더 거룩해져야, 더 올바라야, 그래야 칭찬받고 복받는 줄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대로 왔다고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힘든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면 참 힘들어요. 스스로 하려면 내 의지, 결심, 노력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터무니없이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할 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뜻 따라 살려 합니다. 완성된 경지가 아니라 기꺼이 우러나는 마음에서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쉬워져요. 그리고 기쁘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신비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구습을 새롭게 하고 예전에 있었던 죄악과 은혜 없음과 형식적인 신앙과 탐욕과 불신과 염려를 버리고 새롭게 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볼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행해왔던 죄악들, 끊지 못하는 탐욕과 완악함과 거짓, 우상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새 사람, 옛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되고 싶은데 그게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운데 어찌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수없이 다짐하고 마음 먹어왔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결론은 할 수 없다, 제로인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를 알고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씩 개혁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포자기 포기, 그냥 이대로. 그래서 말씀 읽기보다는 늘 세상 뉴스와 세상 것에 바쁘고, 기도는 늘 형식적이고 세상과 대화하는 것은 진심을 다해 대화하면서 기도는 늘 형식적이고 사라진 생활에서 축복하기보다는 험담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아니면 확 뜯어 고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사벽이고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개혁에 왜 개혁해야 하는지, 개혁신앙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란 건가? 어떻게 그렇게 개혁해야 하는 건가?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맺지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이 어려운 넘사벽인 이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우리 우리말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필코 주님은 그러하셔서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럼 이거 붙들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모사의 발목을 물린 제 동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해독제 없으면 우린 죽기 때문에 뱀에 물린 사람은, 독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해독제를 찾아 맞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봄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갈망의 대상이었습니까? 열망의 대상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하사 피 흘려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며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은 먹고 사셨습니까?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영혼은 반절 이상 죽어가고 있는 심정지에 가까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주님 아니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뜨거움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왜 그렇게 턱없이 빈약하고 연약하고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았는지. 어제였나요? 어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임장로님의 빈자리를 채워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제 아내도 이렇게 저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늦게 이제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엎드려서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엉터리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거 반절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엉터리로 또 살았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이렇게 엉터리고 엉망인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확 드는 확신과 주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믿음이 개혁되어 좋아져야 하고 뜯어 고쳐야 하고 새로운 길, 복음으로 더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개혁보다 앞서 회복이 먼저예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환자가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뛰고 걷기를 하겠습니까? 우선 기력을 회복해야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먼저예요. 사실 어디에서 우리는 그 치유와 회복을 맛볼까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주님이 붙드실 것이고 도와주셔서 나는 회복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100번 해봤는데 공수표던데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허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과연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깨닫고 믿어지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예전에 주님의 복음 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좀 더 복된 우리 주님과 친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회복될 거야. 그게 확신이 서더라고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에 얹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은 자기의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가슴이 약간 왼쪽에 뛰고 있는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스스로의 고백합시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붙드시며 은혜 주시며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겁니다. 뭘 갖고요? 무슨 근거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뭘요? 뭘 이뤘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 안 되는 우리의 모습, 도무지 가능성 제로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 이루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좋아졌네, 이렇게 나아졌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주가 이루시리라. 주가 반드시 여러분을 기필고 기어이 복음 앞에 서도록, 복음으로 향하도록 이루실 것임을 믿고 우리 주님의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실행 능력은 턱없이 엉터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도우시는 주의 은혜이면 능히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신앙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